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서 우리도 온전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재림, 자칫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우리 박장규 집사님께서 이 터치전도를 위해서 200만 원 이렇게 헌금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도 다 동참해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인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의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처럼 여겨져서 정말 우리 금성교회가 금년도에 또 내년도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액수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손바닥만한 구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열심히 또 해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좀 크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우리도 다 같이 헌신함으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구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어떤 그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기까지 죄로 가득했던 이렇게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절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참 부드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권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능력이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킹제임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주의 영 안에 나를 두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영의 이끌림 속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자기, 하나님의 보자기에 나를 싸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그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 얘기는 성령 안에 우리를 두시고 성령이 이끌려 가시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뼈들 사방으로 이렇게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두루 살피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뼈가 아주 말랐어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아주 바짝 말라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생명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어때요? 불가능한 상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뭐 살도 있고 심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뼈만 남았단 말이죠. 근데 뼈가 다 말라서 생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뼈와 뼈들이 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머리뼈는 이쪽 뼈는 이쪽에 있고 다리는 저쪽에 있고 다 흩어져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어디를 가라 그래요? 애굽에 가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어디로? 약속의 땅. 그게 가능해 보입니까? 모세가 40세 때에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 바로가 보복을 할까봐 보복을 한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야간 도주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러면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절망,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끌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미 뼈들이, 사람이 죽어서 살도 없고 물론 가죽도 없고 심줄도 없고 생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뼈와 뼈끼리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라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질문했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런 의미가 담겨요.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그가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어요. 본인도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아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이 어부였어요.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요. 말 한 말씀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면 걸을 것처럼 믿어졌단 말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도 영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음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맹인은 한두 명도, 몇 명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맹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불리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대언하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마른 뼈들입니다. 두루 다 살펴봤어요. 정말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소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죠. 불가능한 것.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제 금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주일날 마치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교회를,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지나서 교회로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지 마라. 자기 집안들이 다 예수 믿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워낙 좀 저기 한 얘기로 악질이니까 지식인이었어요. 북벌스도 서예를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명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서울에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그 병실에 기독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찾아와서 예배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구나.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무슨 결심을 했느냐면 내가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요. 이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이 교회를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 마음속에 저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도 그 부인은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던 그 아버지가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랬겠죠. 죽어도 예수 믿겠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 세례받기를 원해서 세례 베풀고, 집에서 세례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례 문답을 글로 다 써줬어요. 제가 질문하면 글로 다 대답했어요. 노트 몇 권씩 계속 자기 부인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세례 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로 갔는데 그 시간이 불과 5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지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유수연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냥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왜냐하면 선포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이 여겨졌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때로는 선포하면서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도 있죠. 선포하며 기도하고. 지금 에스겔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해도 때로는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선포하면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서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천당,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어떤 스님, 불교계의 좀 거물급? 거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큰 스님?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 줄 알 텐데 나에게 전도한다, 이런 약간은 좀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스님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장을 볼 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에스겔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면서 뼈와 뼈들이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척추가 있고 갈비뼈가 붙고 또 손과 발이 붙고 그러면서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을 많이 느꼈는지 그 상황을 볼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6.25 전쟁 때 해도 거의 다 이제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유엔군들이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있었던 미군들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요. 나라를 구하라. 대한민국을 구하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집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제시대 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력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 대통령 이 탄핵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이 변호인들이 그 변호한 걸 가만히 보십시오. 와,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보안법 지키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 갔던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와, 나라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큰 군대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도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에스겔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일으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영적인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어제 박장교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저는 마음속에 커피 내리는 거 그런 것 좀 장비를 사면 내가라도 할 것 같아요. 내가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사람들 이끌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부흥도 필요하고, 또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쌓임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장교 집사님의 200만 원 헌금이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이 돼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한번 도전하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에스겔과 같은 역할을 우리 한번 해보자.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이 영이 소생해서 정말 큰 군대를 이루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두신 성전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박장교 집사님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와 같이 동력하고 동참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돼서 죽어가는 신성동의 영혼들이 영적인 군대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